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피난처 되신 주님만 의지하고 정말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강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복음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1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1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므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정말 이 야곱을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시키시는, 그래서 삶의 변화를 일으켜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야곱에게 역사하시고 보호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참 코로나19가 오늘도 3.0단계로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 이런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야곱을 가나안 땅에 가라.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 있다가 가나안에 가라.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정말 섭리와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은혜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가 아무리 참고해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31장 29절에 보면 라반이 그 야곱을 막 쫓아왔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31장 29절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라반 몰래 막 도망갔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480km나 되는 길을 7일 만에 쫓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라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이 말씀이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보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셔가지고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라반이 야곱을 쫓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라반이 섬겼던 드라빔이라는 수호신, 그것을 이제 이 야곱의 가족 중에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창세기 31장 30절에 나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가하려니와. 너가 아비 집을 사모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여러분, 라반의 가정은 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뭘 섬겼냐면 드라빔을 섬겼어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라헬이, 그 딸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쳤어요. 근데 이 야곱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라헬이 가지고 간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창세기 31장 32절, 야곱은 절대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1장 32절 말씀.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서 탔든지 그는 살지 못. 이건 뭘 얘기하냐면 드라빔을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아내 라헬이 이 드라빔을 도둑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은 처음에는 사람을 속이고 사기꾼이고 그랬는데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철저하게 연단된 다음에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라반이 섬기는 드라빔과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무엇을 섬겨야 되는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바랍니다. 첫 번째, 라반이 섬기는 드라빔. 이 성경에 라반이 섬기는 드라빔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자, 여러분, 드라빔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 수호신이었습니다. 가족 수호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렸을 때 부족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가족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주로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이 드라빔은 은이나 나무로 만들었어요. 은이나 나무. 그래서 이 사람의 키만한 그런 드라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크기도 있었어요. 자, 사무엘상 19장,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9장 13절에 보면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을 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이게 뭡니까? 드라빔이었어요. 드라빔을 이렇게 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빔은 네 가지 면에서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대 근동의 서판을 보면 사위가, 예를 들어서 사위가 드라빔을 가지고 있을 때 장인이 소천하잖아요. 그러면 이 장인의 가지고 있던 토지권을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던 사위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드라빔이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산 상속권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믿지 않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부족이 우리 교회 토지, 우리 집안의 토지 문서와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에스겔서 21장 21절을 보세요. 21장 21절에 보면 드라빔을 통해서 갈 길을 물어요. 자, 바벨론 왕이 갈래길 그 두 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에 가는 사람, 우상에게 묻고, 이 드라빔을 통해서
이제 점치는 도구, 드라빔을 통해서 갈 길을 알고 그리고 점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드라빔을 가진 자는 가족 내 수장권을 가졌어요.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반의 가정에서 누가 드라빔을 가졌습니까? 라반이 가졌습니다. 라반이.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네 번째가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드라빔은 가족의 평안, 번영, 안전, 세 가지. 평안, 번영, 안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진정한 평안, 번영, 안전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 드라빔이 이 가족의 수호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드라빔을 볼 때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면 이 단지파는 드라빔을 또 섬겼어요. 그럴 때 이 요시아라는 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아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할 때는 예루살렘에서 드라빔을 제거시켜 버립니다. 자,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했다.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이제 3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자 할 때는 드라빔은 제거돼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있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드라빔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 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라빔을 야곱이 묻어버렸습니다. 왜? 결국 라헬이 갖고 있던 이 드라빔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국 그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강간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드라빔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창세기 35장 1절, 자, 오늘의 핵심 말씀,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 인생에 가장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대, 코로나19의 이 환란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드라빔을 다 이제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드라빔은요 절대 자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사사기서 6장 31절에 보면 사사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제 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아스가, 자, 창세기 사사기서 6장 31절 기드온이 친구들을 데리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서, 놀랍게도 아버지가 섬기는 그 우상을 찍어서 나무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누가 우리 신들을 다 찢어놨느냐, 우리가 다 죽이겠다. 그럴 때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자기 아들 기드온을 감쌉니다. 자, 사사기서 6장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냐? 야, 이런 우상 가지고 쟁론하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생존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해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요아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상을 섬겼는데 자기 아들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기드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 우상이 그냥 이 돌로 찍는 그런 걸 다 허락하는 거야. 이 말은 뭡니까? 우상은 결국 돌로 찍히고 나무로 베고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이 말은 뭡니까? 우상은 자기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 이 우상은, 두라빔과 같은 우상은 아무런 이 도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드라빔을 섬기는 이 라반은 사기꾼이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라반은 야곱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드라빔은 라반에게 사실은 아무런 복을 주지 않아요. 자, 창세기 31장 9절. 창세기 31장 9절. 자, 오늘 이 말씀을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복은 드라빔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결국 라반은 이 드라빔을 섬길 때 과연 천국에 가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드라빔을 섬기지 않고 우리는 누굴 섬겨야 할까? 부활의 주님. 자,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도 다시 한번 나는 내가 섬기는 드라빔이 무엇인가? 우리는 드라빔을 믿지 않고 정말 오직 예수. 자, 우리 한번 떠났습니다. 오직 모든 드라빔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자.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믿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악에서 떠나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영적인 드라빔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마지막으로는 야곱이 섬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아까 드라빔은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드라빔과 완전 반대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드라빔은 아까 자기 방어 능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방어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을 보호하실 능력이 있어요. 방어할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말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라말의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절대 손대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을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라도 보호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방어해 주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기꾼 야곱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철저하게 연단시키는 거예요. 라반이 주인공이 아니라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라반처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이 모든 환경과 사람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제 더 이상 사기꾼이 이제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연단받은 다음에는 이 야곱은 창세기 31장 36절부터 40절 자, 이제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오늘 끝까지 한번 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라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정집 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 나 암연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 뭡니까? 야곱은 절대 이 라반이 섬겼던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고 지금까지 정직하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야곱처럼 완전히 변화될 때 하나님은 변화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은 자, 이 시편 67편 7절 결국 야곱은 라반이 섬기던 드라빔을 섬기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길 때 결론적으로 야곱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죄인인 야곱이 드라빔을 섬기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마지막으로 31장. 창세기 31장 42절 다 같이 믿음으로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하나님, 이 말은 뭡니까? 이 땅에서 정말 어디에 내가 최우선순위를 두느냐? 라반은 드라빔에게 최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돈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돈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그냥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그분께 예비하며 막 달려갑니다. 오늘 영상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이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나의 영적인 드라빔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최우선순위를 둘 때에 수천 년 전에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최후의 승리자로 정말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절대로 이제 우리 모두가 우상에 휩쓸리지 말고 그 어떤 것에도 나의 마음을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정말 이 모든 코로나19의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